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이 영의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노력하였고 너희가 그것에 참여하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참여를 하였고 또 이 시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넉 달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 육신이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이 믿어짐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입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 세상 샤머니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자입니다. 이미 싹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거두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이미 싹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싹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미 싹을 받은 자만이 거두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데, 영생도 얻지 못한 자들이, 아니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음으로 해서 주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있고 우리도 즐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살고 싶어 하는데 그를 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도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나 나나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너무도 즐거워서 기뻐서 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해준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종교인 기독교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육신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해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게 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 극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열매를 맺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믿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모두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그저 사람의 이성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이 종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짐승으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짐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수고입니까? 그것을 3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감성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감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에 너무 강하게 임팩트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어겨가시면서 당신 마음대로 사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노력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썩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모두가 다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거듭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종교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사단의 머리가 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으로 해서 그분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그것을 노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수고를 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그저 단어적으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영생을 알 수 있는 영생이고, 이 영생을 아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온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일이고 내세의 일이다 보니까 제가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수고를 했다면 성경은 은혜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는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행위를 보고 그것으로 의를 쌓고 있고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는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이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2쪽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해서 인생의 감정으로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누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그들이 한 노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노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선지자가 같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하자 어느 한 사람도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것이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어느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으로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이 복음을 계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누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은 하지 않고 제사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제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노력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에 따라 종교가 되어서 가인과 같이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일에 참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한 사람이 아주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다면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들이 참여로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 시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를 하신 것이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수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의 수고와 사도들의 참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수고를 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기록했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비유와
예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영생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한 자들이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수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까지 참여함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믿을 수 있어 영생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만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다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다 수고를 했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력을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노력하게 하셨고 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는 후에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잃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옛날에 살았던 성도들을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 역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로부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 가운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유와 예표들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노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을 깨달은 것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해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너희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박사입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석학입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예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자가 없어서 성령을 받지도 않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는가 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싹도 받았다고, 영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는 생명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고 하면서 증거를 함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참으로 무당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까지 산 삶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증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표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 놀란 일은 주님께서 자기가 행한 일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마음으로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혼혈 민족이 되었다 해도 아직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산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혼혈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해서 마주치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도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마도 유대인보다 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 문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수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끼니를 먹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감추려고 땅을 파서 숨기다가 그것이 다 썩는 일까지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안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멸시입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장 전체를 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단어 하나를 아는 것보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의 믿음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마리아 여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예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더 기다려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마음에서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믿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죽으면 자기 내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면 믿을 수 있고, 실제 그런 말에 이 시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이 시대 기독교인이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 지금 영의 일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자가 한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본다고 해도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겨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사상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단지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그 모든,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럼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 빌립과 나다나엘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고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니까 단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지, 그 믿음이 실제 구원을 받을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들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음으로 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실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실제 영생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자의 말을 듣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믿음 단번에 주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과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자가 전하여 준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기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계속해 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들어야 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들어서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 이틀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듣는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예배도 모르고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종교에 빠져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행한 일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단지 주님의 말씀을 그 말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듣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39절의 말씀은 여자가 증거를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자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를 자기들과 유하기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와 보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는 것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이 연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듣고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메시아를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신 대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는 그들에게 비록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충분히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문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를 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관심이 지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정말 그리스도가 왔나 하고 들었고, 또 여자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였다고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입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유하기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물론 일반 백성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바리새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니고데모 한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후에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믿는 자존감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간절함이 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도 가난한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지배계층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자기를 청하고 누가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구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심하게 그들에게 냉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에게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를 하셨습니까? 여자와 예배를 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당시 가장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자와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과 유하기를 청하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까?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반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방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도 그 시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통입니까?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의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곳이 있고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부자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거를 하니까 당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왔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듣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정해놓으신 희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희년을 누가는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희년을 반포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얼마나 율법주의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희년을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 희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에 의해서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파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 시대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았지만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같이 부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